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4장 1절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허락된 6가지 유형의 사람들,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들, 부모, 그리고 주인과 종, 이렇게 6종류의 사람들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을 향한 권면을 4장 1절에다가 지금 두어서 2절과 3절 우리가 읽은 말씀,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이 자칫 4장 1절에 있는 주인들에게 너무 감당하기 버거운, 마치 종들을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대하라는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서를 읽는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들 뿐만 아니라 아내들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또 그 주인과 종들에 해당되는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을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항상 기도에 깨어있으라, 익숙하게 우리가 대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권면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그 내용들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한 듯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기도에 전념하십시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전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다, 하나님을 의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364장의 찬송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칫 기복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의 기도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거나,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몇천 번씩 무릎을 꿇어가면서 기도하는 지극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는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기도라고 표현된 이 기도가 단순히 간절히 바라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하게 구한다 그래서 다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그 시간, 또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냥 막연하고 너무 급하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가서 기도하거나 막 여러 가지 유형들로 기도를 해요. 특별히 이제 기도원에 가면 정말 기도원이 좋아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너무 급해서 정말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정말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어서 오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옆에서 듣기만 해도 막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막 광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과거에는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라고, 기도원에 간다 그러면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상의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과 무관하게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 전념하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부류에 속한, 가정에 속한 여섯 부류의 사람들이요, 이들에게 하는 강한 권면, 명령형식의 권면들이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이 세상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약자들이 강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로 또는 자녀들로 종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이기에 결코 쉽지 않아서 늘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감당해 나가라는 거죠.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지혜를 구하거나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 없거나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왜 기도를 먼저 강조할까? 말씀드린 기도라고 번역된 이 기본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경배함이란 뜻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이것이 지금 이들이 수행해야 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이 일이 영적으로는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맨 마지막 3절 끝쪽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씀을 전하다가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자신이 기도를 덜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죠. 바울은 늘 자신의 사역 가운데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또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느냐 응답하지 않으셨느냐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만을 놓고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고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바울은 물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일을 관리하거나 또는 계획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그것이 순서인 것 같거든요. 또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막으셨다고 바울은 고백해요. 막으셨다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무리 결정을 내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결정대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역시도 기도의 결과고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이 부분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전념으로 기도를 해왔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 둔 것은 감옥에 자신이 있는 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 있게 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고 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느냐 무시할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렇다면 비록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이어지는 내용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3절에 보면 나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전도의 문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문을 열어서 새로운 영역이라고 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문들이 있어서 그 문들을 통해서 신을 만나러 가고 그 문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왔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서 감옥에 온 거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감옥이라면 누가 원하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 결과가 내가 갑자기 아프게 된다거나 또는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될 때에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만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평가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과정도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이고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또는 일이 진행되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이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문제거나 또는 나의 기도가 부족했거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도록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끝까지 감당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요청을 합니다. 물론 바울도 또는 우리가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면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는 기관들을 통해서 단순히 선교비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선교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선교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선교사님이 지치지 않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을 후원하는 일과 또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라고 또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6종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또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경우들을 당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것과 또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스리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는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대하고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